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바로 보자 20번째 시간 다시 태어남과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져야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구원의 필요성. 구원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불호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그 사람의 상태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줘도 심지어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 이것을. 이 무지함이 있대. 무지함이 있고요. 마음이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눈이 멀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5개의 이 세상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단지 안 보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5개로 구분됩니다. 5개의 세상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이 뭐냐면 무생물, 이제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물질 세계.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바위라든가 공기, 생명체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무생물에 해당되는 것. 무생물은 어떤 법칙이 지배하죠? 무생물에 작동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무생물에는. 그다음에 이 무생물 위에 그 다음 단계의 세상이 식물의 세계예요. 식물의 세계가 있다. 이 식물의 세계는 이제 아시다시피 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식물도 법이 있어요. 그냥 지멋대로 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 번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그 세상 위에 그 위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 위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들어보셨죠? 동물의 왕국. 이 동물의 왕국은 이렇게 그 식물보다 상위의 세상이에요. 상위에 있는 세상이죠. 여기는 이제 그 약육강식 이런 그 동물의 법이 여기서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마음대로 막 움직이죠. 식물은 심어놓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동물은 막 왔다 갔다 해요. 오늘 토끼 보니까 토끼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 다음에 동물보다 그 상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상위의 세계는 바로 사람의 세계예요. 사람의 세계. 이 사람의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어요. 다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세상보다 상위의 세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은 영의 법이 또 지배받는 거예요. 영의 법.
영의 법이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독특하죠.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보이는 세상에도 이제 놓여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세계를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방향을 보시게 되면 영적인 세상에서 이제 이 그 최하위인 물리적인 세상까지 쭉 화살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거꾸로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식물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식물은 물질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식물은 이렇게 그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오죠.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중력을 거슬러서 기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을 이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식물은 동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동물은 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막 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지네들끼리 막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은 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사람은 동물을 지배할 수 있죠. 동물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식물도 지배하고 이 물질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 물리적인 보이는 세상을 다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할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해요. 우리가 응답만 하면 되는 거죠. 응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원의 원천이 되신 원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구원의 길을 말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그 구원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만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었어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높은 관직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 그리고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굉장히 지위도 높고 아주 종교성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 구원받지 않았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으면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구원받지 못했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예,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거. 성령에게서 난 사람. 예, 육체의 출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죠. 땅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은 하늘에서 위에서 출생하는 것이다. 그럼 위에서 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출생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니고데모에게는 해결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남과 두 번째 태어남의 차이점을 한번 좀 보실게요. 첫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거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없죠?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뭐냐? 이런 육체 출생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출생은.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출생하는 거죠. 이 땅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 첫 번째 태어남은 육체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 태어남은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죠. 영적인 출생. 네, 영적인 출생이라는 말이 좀 새로울 수는 있어요. 새로울 수는 있는데 없었던 영이 새로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없었던 영이 이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이제 분리되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남을 옛 출생이라고 불러요. 옛 출생.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남을 이제 새로운 출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칭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남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태어남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의 출생, 옛 출생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이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이것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여러 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만 알면 이 두 번째 태어남, 새로 태어남의 이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신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을. 그러나 성령에서 태어난 이 영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최고의 육체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이 육신적인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고 니고데모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했어. 근데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요.
한번 좀 이렇게 바꿔봅시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고 니고데모가 이쪽으로 왔어요. 역시 바꿔도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요. 니고데모는 땅에 속해 있는 거죠. 예, 장소를 바꿔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 니고데모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장소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예, 세로테로 한다고 하는 문제는 내가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어떤 생명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100만 번 태어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만 태어나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 예,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출생만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그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표범과 같아요. 표범과 같아서 자기 힘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 두 가지 구별 방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도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 의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본질적으로. 그러나 마귀의 그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이 단편적인 행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속성.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표범이라든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빛으로 나아오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게 마귀의 자녀들은 이게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해결책으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임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선물을 받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구원자요, 이제 주님으로 내가 모시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본성을 이렇게 그 마귀의 자녀의 이 본성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리고 나쁜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이제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변질된 나무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나무를 아무리 좋은 환경에 집어넣어도 온실에 집어넣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최고의 관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변질된 나무는 이 그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관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제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거, 두 번째 출생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는 우리는 뭘 얻었어요? 육체의 생명을 얻었죠. 육체의 생명. 예,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만 이렇게 얻는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없이 그 첫 번째 출생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새로운 출생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는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는 이제 정자, 어머니로부터는 난자 이렇게 받아서 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육체의 생명이 우리가 이제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얻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이 정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고요. 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 육체의 생명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육체의 생명은 눈에 보이죠.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지만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안 보이니까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진짜 믿음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생명의 씨가 뭐냐? 새로운 생명의 씨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씨, 정자 없이 사람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이 씨에 생명이 있는 거, 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일반적인 씨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식물의 씨, 동물의 씨, 사람의 씨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것을 통해서는 그 씨를 통해서 이제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판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어떠한 출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출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출생의 방법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거저 나왔다 거저 가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분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예, 주님이시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찔림이 있다는 거죠. 찔림. 우리의 이 찔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책망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그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밀쳐낼 수도 있고요. 밀쳐낼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옳구나.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네, 버림받은 존재구나. 멸망받을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판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우리를.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내 마음의 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서 예수님만의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새로운 이 출생이 형성되는 겁니다.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했냐면, 바람의 예를 들어서 또 해주죠. 바람의 예를 통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흔들리는 나뭇가지, 나뭇잎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흘렸던 이 땀이 이 바람에 의해서 싹 씻겨지고 나가서 마르는 것을 볼 때 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성령에게서 태어난 거, 새로운 출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눈에 보려고 애쓰시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의 이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죄인됨을 자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난 부족한 존재구나. 우리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자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에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이제 여기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이제 있느냐? 내적인 증거를 갖게 돼요. 내가 내 안에 내적인 증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형제를 사랑해. 같은 우리가 육신의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어머니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아껴주잖아요. 이렇게요. 아껴주는 것처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출생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증오심이나 이런 걸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끌려다녔어. 이렇게 내가 세상에 살아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따라 말이죠. 근데 이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이 거절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처음엔 약할 수 있겠죠. 이제 점점점 강한 힘이 이제 내적인 힘이 이렇게 생겨서 세상을 이제 거스르는 그런 이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출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 외적인 것만 가지고서 나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었어. 나는 4대째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출석했어. 성경도 암송 많이 해.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내적인 증거가 없어. 외적인 증거만 자꾸 얘기해요. 예. 그 새로운 출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증거만 얘기합니다. 근데 내적인 증거가 뭔데 이게 좀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몰라.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도 틀린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세상에 어떤 그 불의한 그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적당하게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성향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새로운 성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 있냐면 새로운 언어를 소유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요. 또 하늘의 일을 좋아합니다. 하늘의 일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같이 참석하려고 그래. 참여하고 동참하고 뭔가 이렇게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요. 새로운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자꾸 듣고 싶어. 그 말씀이. 이렇게 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아. 알고 싶어. 막 더 알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새로운 노래를 소유해요. 새로운 노래를 소유해서 예전엔 이 세상에 어떤 그 트로트 가요를 들으면 너무 막 심금이 막 울렸는데 이제 싫어. 이제 그런 노래가 싫고 이 새로운 노래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는 거에 너무 막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교제를 또 좋아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야. 또 언제 만날까? 또 어떻게 할까? 만나서 먹고 놀자는 게 아니라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이 발전적인 일을 자꾸 하려고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향이 그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그 표식이 이제 표지와 성향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제 또 세 번째 예를 이제 니고데모가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육체의 출생과 이 바람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 이제 노뱀을 가지고 이제 너 성경을 잘 알지?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잖아. 누구약 성경에 있는 노뱀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 새로운 출생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불뱀 사건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불뱀 사건 우리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이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잖아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이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과 이 교만의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그 실체가 딱 나타났는데 뭐였어요? 불뱀이었다. 불뱀. 지금까지 이 불뱀 이놈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죠. 해결책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육체의 생명을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바로 이 노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 이 불뱀은 뭘 상징해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불뱀은 바로 마귀 사탄의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뱀이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잖아요. 독을 물어가지고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 노뱀은 그 독을 제거한 거예요. 그 독을 이제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불뱀은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어갔죠. 그러나 이 노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해결책이 된 것이고요. 이 불뱀은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노뱀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이제 제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주는 그 영적 교훈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교훈. 이 디고데모는 이것을 알아야 됐습니까? 몰라야 됐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성경 학자인데 이 구약에 알려주신 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듯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단지 육체의 어떤 개혁과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았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뱀이 안 보였어. 그죠? 뱀이 안 보였어. 이제 뱀이 보였잖아요. 그 실체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뱀에게 물렸구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뱀에게 내가 물렸구나. 이 뱀의 치명적인 독이 내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장대의 노뱀을 가지고 해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도 역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이제 주님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이 새로운 출생, 두 번의 출생,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이 여기서 생겨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받아들이라는 거 이제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그 예수님으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나의 예수님, 개별적으로 나의 예수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효력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느냐? 갈보리 십자가에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성취,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우리 인류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그 최초가 이제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이 주인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제가 이제 주님을 몰라 뵙고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했네요. 이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이게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인 알고 이제 이 종된 자리로 주님을 주인의 자리를 원래 자리에 올려드리고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최초로 이제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적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 의미에서 침례에 순종합니다. 침례.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그 태어나는 조건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돼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인데 여기서 물 앞에 나오는 물이 뭐냐? 물. 이 물이 그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난다 하는 의미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 첫 번째 해석은 뭐냐? 뒤에 성령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앞에 있는 이 물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명한 것은 침례가 아니다. 침례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죠.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육적 출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을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의 양수로 태어나잖아요. 양수 속에서. 그렇죠. 물로 태어난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한다. 육신적인 출생과 성령님에 의한 출생,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앞에 있는 물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요 문맥상으로 볼 때, 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요 한 절만 보았을 때는,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출생과 영의 출생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먼저 1차적으로 육신적인 출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에서 태어나는 이런 새로운 출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에서도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받냐?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다는 거죠. 침례를 통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이 이제 그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개혁성경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침례를 주는 것은 이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 침례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기 이전에 받는 이 그 침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어린아이에게 준 이 세례,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유아 세례를 주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격을 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침례를 주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침례를 왜 받냐? 침례를 우리가 받는 목적이 있죠. 침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침례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침례가 갖고 있는 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설명을 그림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이 정리된 복음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만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출생을 내가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서 이 상징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는 상징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우리 구원받는 것이 이게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러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외면화시키는 거예요. 외면화.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침례라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이 새로운 출생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에 잠김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그다음에 매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물에서 이렇게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생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침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첫 번째 순종이라는 면이 중요한 것이고요.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 새 남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옛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옛 주인. 마귀였잖아요. 나였는데 새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옛 남편은 뭐예요? 옛 남편 율법이었어요. 율법. 근데 새 남편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새로운 출생과 침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이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인 변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 본성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상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징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내가 나아가겠다 하는 이런 그 결단의 모습이 이제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단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 우리의 그 선한 양심, 우리 구원받은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응답하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 신약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침례,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요 두 가지만 주신 거예요. 복잡하게 다른 거 하나도 안 주셨어요. 다른 거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이외에 다른 의식과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식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답습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몸인 이 지역교회로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한 회원, 구성원으로 이 받아들이는 절차로 이렇게 침례 의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 새로운 출생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새로운 출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출생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위로부터의 출생,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남, 중생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를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번째 시간 다시 태어남과 침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